오늘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강의의 책을 14권이나 썼던 우리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8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 중에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반짝이는 보석이다 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요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라 할 수 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주목받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면 이 로마서 8장 5절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5절이 우리를 가장 근본적이고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5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중요하겠다 해서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앞에 목회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혹 우리 인생에 막혀있고 또 모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이 비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혹 의문이 있었고 또 모호했고 답답했고 또 뚫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먼저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 7장에 대한 이 결론이 8장이고, 길게는 이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루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 8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무엇이다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행하신 모든 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는 들어도 되고 누구는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인간들, 이 인생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공경이 이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죄된 공경을 바울은 아주 지독할 만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양과 성취, 이 세상의 약간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인의 빈곤과 허기, 그 기갈 가운데 허덕이는 그 죽음이 그 인생의 종국인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으려는 모든 행위로는 불가능한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와 철학, 노력, 열심, 어떠한 사람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의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외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거저 받게 된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받는 그 통로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도대체 뭔가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 가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하는,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 믿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믿음으로 얻는, 이름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을 얻었을 때 그 복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것으로도 깨트려지지 않는 완벽한 화평의 관계를 누렸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나가기만 하면 해결되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워하면 그런 불화한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용납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화평과 완전한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표정에는 안 드러나지만 마음으로 지금 좋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치시는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안 예쁠 수 있죠. 안 예쁠 수 있고 복 안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도 불만족스럽고 참 한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서의 고백처럼 기쁨을 이기지 만큼,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재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랬다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100점 맞아오면 좋고, 좋은 대학 가면 예쁘고, 좋은 일, 착한 일,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존재 자체로 사랑했던 적,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눈, 코, 입 다 달고 나와서 그렇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냥 그 존재 자체, 설교단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싸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오히려 번잡스럽지만 그 존재 자체로 막 좋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왜곡되는 거죠. 100점 맞아와야 기쁘고, 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예쁘고, 그러지 않으면 때론 그 사랑이 작아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 이게 왜곡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하는 수 있습니다. 이게 숙제인데요. 오늘 설교의 숙제인데, 집에 가서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멀리 출타한 자녀들은 전화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이야, 엄마가 제이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뜬금없이. 그러면 자녀에게 돌아오는 정답은 뭐겠습니까? 네, 나도 엄마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거면 너무 자연스러운 존재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반응이 왜 엄마?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대답하지 않고 불길한 눈빛으로 보면 아이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엄마가 늘 100점 맞아오면 우리 딸 예뻐, 또 뭔가 상 받아오면 우리 아들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내 자식인지 아니면 니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그리고 말은 안 할지라도 그런 눈빛과 마음으로 보았다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는 거죠. 내가 잘해야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 사랑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으로 왜곡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해야 더 사랑하거나 못하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한순간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5장을 넘어서 6장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우리는 이전의 서동력은 죽고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새 사람 서동력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이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정말 어이없고 그 싫고 지독하게 싫었던 그 죄와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짓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대하여 영화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음껏 주를 위하여 내 마음도 동기도 또 내 삶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동기, 새로운 열망을 품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주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7장, 8장에 이르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장, 8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아니라 거룩과 영광스럽게 산 자로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7장부터 8장에 이르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찬히, 성경이 있으신 분은 7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7장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법이 그 살 동안 주관한다 얘기하죠. 이 법은 뭡니까? 지배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죽으면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되죠. 더 이상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법이 속박할
구속할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2절, 3절에 이 혼인법의 예를 들은데요. 이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이제 남편이 죽지 않는 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원래 결혼이 언약인데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혼인법에 만약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죽으면 그 법에서, 혼인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설명하고자 했냐면 4절에 그러므로 바로 혼인법처럼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이제 율법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지금 앞에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 와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삽니까? 6절 끝에 나오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전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죄와 그 죄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되었죠.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생깁니까? 내가 주님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이전에 그따위 죄 안 지으며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뭘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살려면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말씀 보고, 또 하루에 한 사람 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5시 기상하고,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먼저 큐티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편에게는 이제 아무리 혹 불신 남편이라도 내가 잘 대하고 그래 전도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규칙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3일 만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씩 작심하다가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안 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은혜 받고, 형제들은 특별히 20대 혈기왕성하니까 이 음란의 유혹이 있거든요. 오늘날 클릭 몇 번이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그러면서 기숙사에 컴퓨터를 내다버려요. 내다버리고 내가 아니면 랜선을 자르거나 뭐 해서 내가 안 보겠다. 또 자매들은 뭐가 어렵습니까? 이 드라마죠. 드라마 해가지고 TV 안 보겠다. 그래서 TV를 장롱 속에 넣거나 뭐 돌려놓거나 가림막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음란 반대 매일마다 외치고 TV 안 보겠다 구호를 쓰고 붙이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규칙과 결심들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컴퓨터를 다시 연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TV를 보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키면, 규칙과 결심들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서점에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을 내 기술, 이기는 습관, 화를 다스리는 법, 아침형 인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8가지, 9가지, 10가지 습관들을 하는데 그 저자들도 안 되고 읽은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또 책은 베스트셀러로 계속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신자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규칙과 정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사단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지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거룩하게 사는 길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정욕이 더 드러난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더 죄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7절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이 경험, 바울이 자기의 이 경험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7절 중반부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사람의 행위에 대한 계명인 줄 알았는데 10번째 계명을 보니 탐내지 말라, 이 탐심, 계명이 원래는 내적 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의 걸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탐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잔디밭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팻말에 들어가지오 마시오, 그걸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팍 들어갑니까? 사람들 안 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지나가는데 어떤 창문에 들여다보지 마시오 딱 적혀 있어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계명이 탁 들어왔어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계명이 들어온 순간 마음에 뭐가 확 생깁니까? 이 안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계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더 밝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엑스레이는 뭡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없던 질병 혹은 암덩어리가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진단할 수는 있는데 못합니까? 치료는 못하는 것이에요. 엑스레이를 골백 번 그렇게 아무리 쬐도 그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나를 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된 마음이 더 증폭되고 몰랐던 그 마음을 더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르는 순간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구나.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며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구나. 율법은 12절에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게 포르노그라피와 상업영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영화였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 반대연합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기윤실에서 피켓 들고 극장 앞에서 막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슈화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홍보가 돼가지고 영화가 더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계명이 오면 내 안에 이 죄의 문제, 혹 그게 게으름, 나태, 음란, 다음에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낙심,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려운 마음, 이 수많은 더럽고도 때론 이 악한 이 마음들, 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그것과 싸우려고 노력했을 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신자는 원래 그렇게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죄를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동기는 선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점점 이 무력감과 스스로 죄에 대해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점점 패배감 가운데 깊이 잠겨서 영적인 침체와 또 무기력과 그 다음에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점점 패전병처럼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지독하게 냉소적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패배감이 더 큰 거죠. 아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그런 절망과 낙심도 없어요. 근데 열심을 내려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수요일, 이 오전에 여기까지 와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왔지만, 혹 율법으로 말미암아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실패 가운데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복 가운데 점점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앞에 점점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점점 몰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뭔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살다가 뱀이 유혹하죠. 저것을 먹으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할 때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어떠한 계명을 들어와서 정말 그럴 생각을 전혀 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점점 그것은 어떻습니까?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 욕망과 싸우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이거든요. 루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 무릎이 다 깨지도록 피가 철철 나도록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이 죄의 욕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채찍으로 아무리 자기의 등을 때려도 안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고 더러운 존재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견하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구나.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인데 그건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은 시인하지만 그러나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만 보는구나. 그렇게 쭉쭉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살 길이 전무하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고백을 끝내면서 바울이 놀랍게도 대반전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룩할 노력을 해봐야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8장 1절 2절에 놀라운 대반전이 있죠. 우리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안 되죠.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길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성령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은 오늘 수식어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죠. 바로 이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부활 생명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오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부활 성령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3절에 그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죄된 육신은 이 여전히 잔존하는 죄와 이 죄의 경험들, 이 연약한 이 자아는 내 결단으로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주인으로 오세요. 그래서 집 사서 오십니다. 집 사서. 그래서 들어오면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이고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손님이 오면 이 소파에 거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면 주는 주스 마시고 밥 주면 드시고 또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손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 오실 땐 주인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거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집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컬러와 색깔과 그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주가 오신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모를 수 없어요. 성령이 왔는데 모를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생각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그런 수많은 생각을 주십니다. 모를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면 결단코 모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며, 그분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며 능력으로 오신 것이며,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벗어날 것이며 죄와 사망이 절대 건들 수 없는 완벽한 보호 안전 가운데 살 것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인도할 것이며, 거룩에 내 수많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그 모든 것들의 열매에 대한 생각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빚어갈 것이며 그런 열망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생각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은 그냥 간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집중력을 거기에 둘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거기에 충만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수많은 내용들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과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들과 소망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은혜 나올 때 누구를 더 미워할까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더 사랑하고 내 연약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생각을 나눌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날마다 성령이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조금도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차 그 충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